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주제가 뭘까? 우리 인생의 주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권세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주제는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였습니다.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춘기 때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지? 인생의 끝은 어딘가? 이러한 문제로 사춘기 때 우리가 고민을 하고 몸살을 앓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대학 시절을 지나고 그러면서 이 사상 논쟁에 휩쓸리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스 레닌주의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젊음에 대해서 뭔가 반항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진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진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진리일까요?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다가 우리가 대학 시절이 지나면 이제 취직에 바쁘고 어떻게 하면 취직할까? 그래서 30대가 되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승진 때문에 결혼의 문제로 인생은 세월이 가면서 그 주제가 자꾸 인생의 주제가 바뀝니다. 40이 되면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로, 그러다가 인생에게 심한 풍랑이 다가오고 풍파기가 다가오면 다시 그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과연 인생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그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심한 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혹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소풍 가는 어린이들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죠.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강릉 백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목적지에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차에서 내려서 마음껏 너희들이 놀아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부를 때 호루라기를 불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다 모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해변가에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해변가에 앉아서 아주 물놀이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조개를 줍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모래성도 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짝을 지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금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를 하면서 세금파리로 그 자기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손가락을 길게 핍니다. 그래서 뼘을 크게 해서 자기 땅을 더 넓히려고 하죠. 그러다가 서로 멱살을 잡습니다. 금을 잘못 껐다는 거죠. 네가 금을 잘못 껐어. 내 금인데 네가 이 금을 넓혔어. 네가 뼘을 조금 위에다 대고 그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다시 그으라고 싸우기를 합니다. 때로는 모래성을 쌓았던 아이는 저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 그 아름답게 쌓았던 모래성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다시 쌓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조개 껍질을 주어서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안 나오네. 그러면서
호루라기를 불죠. 그러면서 그 호루라기를 불면 아이들은 다 모두가 그 선생님 앞으로 옵니다. 그 모래성을 쌓았던 그 아이도 모래성을 버리고, 그 조개를 주어서 그렇게 놀던 아이들도 다 조개를 이제 버리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금을 그었던 그 아이도 손을 털고 그 선생님이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부모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허물어질 것 같은 모래성을 다시 쌓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주 같은 그런 조가비를 많이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무덤이 갈라지고 그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겠고, 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경화를 가졌던 자도, 이 세상의 명예를 권세를 가졌던 자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누구도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질문을 다시 합니다. 과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한국의 가장 재벌이었던 저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그 병상에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것이냐? 이 죽는 뒤에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마음속에 늘 동경합니다.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늘 마음속에 누구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리스 철학가들은 이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영혼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올 때 망각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지나오게 되는데, 그 망각이라는 바다를 건너올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사슬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망각의 바다를 지나오면서 아직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은 희미한 천국에 대한 아직도 생각이 남아있어서, 이게 아닌데,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진짜가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을 살면서 뭔가 진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인생을 갈등하며 인생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김동길 교수께서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김동길 교수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일이 되면 나의 고향 평안남도 맹산이라는 곳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그곳으로 가서 살 겁니다. 내 어린 시절 내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살던 그 고향, 내 아버지가 살았던 그 고향, 나는 저 평안남도 맹산에서 출생을 했는데 6.25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나무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꿈에도 내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꿈속에서도 늘 고향을 생각합니다. 만약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저 평안남도 맹산이라는 곳이 가난한 동네일지 몰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마음, 여러분,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닌 것이죠. 저 미국에 가서 많은 교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교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하여튼 안 올라가서 그렇지.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쭉 흘러요. 그러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고향을 그리워서 마지막 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 고국에 가고 싶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몸을 고국에 묻어다오. 사람은 누구나 본향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본향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만 있을까? 그러지 않죠. 이 세상의 미물조차도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아니 월드컵이 한창인 저 브라질에 녹색 거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브라질 동해안에는 녹색 거북이가 사는데, 그런데 그 녹색 거북이가 산란 때가 되면 떼를 지어서 어느 섬으로 헤엄쳐 갑니다. 그 섬의 이름이 아선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섬인데, 그 섬에 떼를 지어서 녹색 거북이가 그 섬에 가요. 그 섬은 바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백사장이 넓어서 그 거북이들이 알을 낳고 거기에 산란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대서양 가운데 있는 아선시온이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을 한 100여 개 낳고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다시 브라질 그 동해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백사장에 묻혀있던 그 알이 그 뜨거운 그 태양열 때문에 부화가 되어서 새끼가 나오는 거죠, 그 알에서. 그런데 그 아선시온이라고 하는 섬의 그 길이를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브라질의 동쪽 해안에서 아선시온까지가 몇 킬로나 되는가 봤더니 4,500km입니다. 물론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죠. 야, 뭐 천국까지도 가는데 무슨 4,500km가 대수냐,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 거북이가 태서양을 헤엄쳐서 가서 여기서 부산을 10번을 가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헤엄쳐 가서 알을 낳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을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야, 대단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 알에서 부화가 된 그 새끼 많은 거북이들이, 거기에서 부화가 딱 되면 무조건 그 거북이들이 바다로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바다로 기어 나와서 어디로 헤엄쳐 가느냐? 부모가 있는 저 브라질 동해안까지 그 작은 거북이들이 헤엄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그걸 계속 헤엄쳐서, 여러분, 그 대서양의 그 물결이 한번 파도가 휙 치면 이만한 거북이들이 휩쓸려 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길로 다시 와서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저 브라질 동해안까지 와요. 야, 과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촬영하니까 그 거북이 등에, 여러분, 이 추적장치를 붙이고 이걸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다가 오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 새끼들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밝히지 못했답니다. 신기하기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물에게도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미물에게도 하나님께서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종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어야 극락에 갈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유교를 믿어야 돼. 아니야, 이슬람교
이슬람교를 믿어야 돼,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야, 이 독선적인 놈들, 저놈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독선적인 인간들이야, 왜 다 인정하지,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그 불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불교에서 설교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불경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니까 불법이죠. 불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겁니다. 왜 지옥에 가냐? 아니, 중생들이 다 지옥에 있는데 나만 극락 가서 편안히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다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강론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까르르 웃어요. 막 웃으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석가도 지옥에 있습니다. 왜? 중생들을 구원하려고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 멋지다, 의롭다, 야,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이 무슨 사우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옥이 무슨 사우나 정도로 뜨끈뜨끈하고 살만한 동네인 줄 알아요? 아니면 지옥이 이 세상에 고난받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인간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요, 그곳은 여러분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유황불이 가득한 곳이요, 그래서 그 불의 파도가 온 천지를 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곳이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지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하고 같이 갔어요. 밑에 불이 타는데 큰 쇳덩어리가 불이 빨갛게 달았습니다. 밑에서는 유황불이 계속 올라오니까 빨갛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이를 안고 펄쩍펄쩍 뛰더래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아이를 땅에다 놓고 그 위로 올라가더랬잖아요. 지옥은 누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남을 구원한다? 자기 자신도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외치고 소리치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곳이 지옥인데, 누구를, 중생을 구원하러 가요? 지옥을 어느 사우나 정도로 생각한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무서움을 알 수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옥이 어딘지를 압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중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한 번도 죽음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석가의 저 무덤은 인도의 찰수서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찰수서에 석가의 무덤이 있고 그 뼈가 보존되어 있는 거죠. 못 살아난 겁니다. 저 공자의 뼈는
중국의 탄평양에 가면 그 공자의 뼈가 있습니다. 아직도 공자의 무덤이 있고 보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마호멧의 무덤은 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에 그의 뼈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은 어디느냐,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세상에 인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거기에 찾아갔던 제자들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때 도마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본향으로 돌아갈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부활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얼마나 좋냐,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1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죄사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죄사함을 누가 받았느냐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가 다 있는데,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누가 갈 수 있느냐?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 받은 자가 가는 것이다. 죄를 사함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죄가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죄가 없겠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목사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겠지.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저 탁자에 앉아서 팔보채를 먹고 군만두를 먹고 막 탕수육을 먹고 아주, 그런데 장로님이 딱 갔더니 그 장로님한테 예수님이 짜장 한 그릇 딱 던져주니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교회 수석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팔보채 먹고 탕수육 먹고 저렇게 나 짜장 한 그릇 달랑 주고 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 너희 교회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하늘나라 가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사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이 많겠지. 천만에. 저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권사님, 천국에 가면 나 좀 잘 봐주세요. 권사님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상급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열심히 하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제가 머리가 그냥 숙여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서 나를 섬기며 살지만은 저 천국에 가면 신분이 바뀌어질 걸 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잘 좀 봐주십시오. 내가 그분 앞에도 겸손하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다른 거죠.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개념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자,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 그 죄 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회개함으로.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일성아, 내가 안다. 네가 육신이 연약해서 네가 또 넘어졌구나.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용기를 가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라니까, 나 죄가 많아가지고 나 예수 못 믿어요. 죄가 많아서. 아무리 이 세상에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로 오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그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값으로 따지면 몇십억 정도 가겠죠. 그 도자기가 있는데 그 집에 독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놀다가 그냥 도자기를 탁 깨뜨려 버렸어요. 그 몇십억 나가는 도자기가,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그 도자기가 팍 깨졌어요. 그러니 그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얼마짜린데 네가 도자기를 깰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가 하는 얘기가, 무릎을 딱 꿇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지금 한강으로 갑니다. 한강으로 가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한강에 퐁당 빠져 죽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아버지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아니, 도자기 깨진 것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독자가 한강에 빠져 죽겠다면 좋겠냐고. 그게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어쩌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귀히 여기는 도자기를 깼습니다. 그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보다 더 좋은 도자기를 아버지께 꼭 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괜찮다, 도자기야 또 사면 되는 것이지. 네가 안 깨진 게 다행이다. 네가 깨지지 않은 것으로 내가 족하다. 그래,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그에게 힘을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을 빌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자가 가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